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7월 말이 되어서인지 새벽녘에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게 되는 등 벌써 때이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날 아침에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전부터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서의 본론의 두 글 중 영광의 책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시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랑이란 주제는 문명이 발생한 이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낭만적인 사랑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증거가 많은데요. 전 세계 166개의 문화의 민간 설화를 조사했더니 147개에서 낭만적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4천여 년 전 수메르 여왕도 나의 연인이여 그대를 보는 것만도 큰 기쁨이라고 하는 등 사랑은 모든 인류와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한 심리학자가 37개국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이 낭만적 사랑을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꼽았는데 그는 그 이유가 어떤 어려움, 어떤 매력적 이성이 나타나더라도 그를 떠나지 않을 사람을 고르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랑이 총 591회,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총 551회, 그리고 한글의 새 번역에서는 무려 686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등 성경에서도 사랑은 그 무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로 사도 요한이 서기 90에서 100년경 사이에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쓴 것인데 1세기 말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교회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20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했는데요. 즉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한 후에 본론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에 관한 글들과 또 이어서 주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영광의 책 두 가지 글을 배치하였는데 오늘은 이 영광의 책에 나오는 세 번째 주제인 참 포도나무 예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별 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과 기도할 것,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할 것, 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가르쳐 주셔서 그의 제자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처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 요한은 별도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장 한 장을 모두 할당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포도나무 예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예화의 내용은 주님은 포도나무요, 그의 제자들은 가지이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마저 변화시키게 될 때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게 되고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소원, 즉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은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로 증명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제자들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 예화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인생에 진짜 중요한 금원을 받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면 뭔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시면 되실 텐데, 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며, 또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만약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리고 그 생명이 주님께 있다면, 즉, 주님 자체가 생명이라면,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바꾸는 것이 첫 번째요. 또한 우리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생명과 진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구함으로 주님께 그 생명과 진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도 하시고, 또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의로움과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참 인간이 되게 하는 것, 즉 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존 볼트는 그의 책 Bavinck on the Christian Life Following Jesus in Faithful Service에서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구원은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제거해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본래의 형상대로 다시 살 수 있게 하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즉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이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심지어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것이며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도 주님은 나는 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바로 인간의 참모습대로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본질 혹은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래로 우리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즉 그 고귀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자연을 회복시킨다는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또 그들이 창조된 본연의 형상, 즉 사랑으로 사는 존재로 다시 살 수 있게 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일어나는데 자기의 죄가 크다고 느낀 사람일수록 즉 자기의 큰 죄가 사함, 용서함을 받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깊고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일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힘입어 우리도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날 아침에 모쪼록 깊어가는 여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